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셔서 새벽 기도회로 나와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기적과 반전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한 주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 땅 위에 펼쳐질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때로 내가 이해 못하는 일 가운데서도 주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손길, 임재,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와 우리 주위에 가득하길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바가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오심은, 성육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겠죠. 성경에 있던 어떤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들었던 풍월, 소문, 그냥 선언문, 왕의 칙령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그것이 실제로 내가 듣고 본 모든 것과 똑같음을, 그대로임을,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놀라운 신의 탄생과는 좀 거리가 아주 멀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묘사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지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초라하고요, 진짜 소수에게만 알려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냐고 하면요, 정치적, 군사적,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고, 그런 탄생은 사실 굉장하다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세상 모두가 알고 찬양하고 환호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탄생. 그런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마국간, 아무도 모르고, 마태복음 때문에 동방방사를 기대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진짜 축하객이라고는 그 당시 정말 낮고 천하다라고 대접받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빼고는 축하객이 아무도 없었고 몰랐다라는 거죠. 이런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세상에 좀 드러내고 세상에 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를 믿는 것도 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런 반전이 일어났더라, 이런 축복이 있더라. 그래서요, 세상에 좀 자랑하고 나를 좀 드러내 보이고 이거를 누리고 사람들의 좀 환호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런 세상에 구원자라고 믿고 능력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예수의 탄생은 별로 인간들의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 하라는 거죠. 탄생이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의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 막 드러나고 환호받고 멋진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 슈퍼스타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슈퍼스타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요,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하죠. 정말 당신이 오실 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예비하고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해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듣고 보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도 그냥 조작하고 그냥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한번 뒤집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은 완전 기적과 반전이에요. 역시 우리가 믿던 예수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놀라운 기적과 반전인데 좀 다르게 보면은요,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 당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낮고 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권력도 돈도 없는 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자.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왕과 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뭔가 하고 그들을 통해 놀랄 만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좀 기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고쳐봤자, 살려봤자 죽은 자까지 살린다 그랬으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또 저한테만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 다음에 마지막에 붙은 건요, 놀라운 수식어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도 기적과 반전의 연장선상 아니면 최고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반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버린 자, 아무도 찾지 않는 자, 소망이 없는 자를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서 기적과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대랑은 좀 다르죠.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모든 일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기대한 것에는 별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천사들 좀 뒤에 쫙 백그라운드로 세워놓고 왕들 쫙 진열해 놓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은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도 모르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 죽어나갔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봐도 별로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 왜냐하면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형틀에 매어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미련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까? 왜요? 초라하니까. 세상 갑질 그러는데 좀 갑질하고 싶은데 갑질 같은 거 꿈도 못 꾸게 천대 속에 죽어버렸으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 그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것 뿐입니다. 좀 유식한 표현을 쓰자면은 예수의 탄생은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힘을 자랑하지도 않고 갑질도 못하고 낮은 자, 불쌍한 자를 오히려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기적과 반전으로 돌이키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이득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다가 그들 죽어라 섬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사건.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세례 요한 그 제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믿고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게다가 나한테도 그 삶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실족하지 않고 복받을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항상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오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고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받는 보상은 뭡니까? 라는 거죠. 그 많은 부분의 그 밑바닥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받아서 누리는 그 복이 뭘까요? 라는 보상에 대한, 선물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답은 뭔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게 가장 큰 보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병 고침을 받고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주가 나셨고 아무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천하되고 멸시받는 너 목자는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고 실제로 가서 보고 확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너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그것을 때로는 멸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셨다. 동참하게 하셨다. 누리게 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는 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천한, 그러니까 눈 멀고 다리도 절고 죽었고 가난한 자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주신 게 뭐죠? 바로 예수님 그 자체 아닙니까?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고 보게 하시고,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확인하게 하셨을 때 그 세상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돌고 돌았지만요, 예수를 믿는 진정한 보상과 축복, 선물은 뭔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하고 그 진리와 생명, 구원에 참여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그래서 돈다발 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안겨주셨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 위대한 탄생이라고, 거룩한 탄생이라고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선물이기에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듣고 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되고 그 동참을 계속 이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가장 큰 선물이죠.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참여, 더 큰 순정, 더 큰 행복이 없거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상 것 다 지나갈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안에서만 뿌리 박으며 세움을 입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듣고 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다면은, 이제 그 성탄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뭔가? 따르는 거죠. 따른다는 의미가 뭔가?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탄생에 비추어 보면요, 가장 낮은 곳, 마국간. 누구를 만나셨죠? 가장 낮은 천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 목자들, 거기에 계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를 따른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겠죠.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옆에 아니라 저는 자, 눈먼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 옆에 있으면 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탄이죠.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탄이 뭐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주의 복음을 들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옆에 있는 것, 그게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권력 받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너무 목숨 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크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위해서 뭐라고 했죠?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 내가 거기에 있는 거죠. 버티고 섰는 거죠. 보내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으며,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놀랍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성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좋으신 주님께 선물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멋진 선물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보내신 그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저는 그게 성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면은 오늘도 성탄이고 내일도 성탄이 되겠죠. 이 예수님의 성탄처럼 여러분이 주님 가신 그곳,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버티고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섬김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스라고 하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아 구원을 얻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면, 우리가 가진 이 가장 귀한 선물을, 또한 구원이 필요한 그 낮은 자, 버림받은 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도 성탄, 그들에게도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주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칭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성탄에 우리도 참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성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구원과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리에 내가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탄이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우리에겐 기쁨이 된 것처럼 주님의 보냄 받은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